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네 가지 사람들의 태도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기록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네 가지 이름이 있었죠. 오늘도 예수와 그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구나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십을 회복하러 오셨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 그걸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킹식을 회복하기 위한 거죠. 정복, 다스림, 우리의 왕권, 통치권, 우리의 영향력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를 왕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통치권, 영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라는 말은 예수와 구원자라는 말이죠.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뜻은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원씨, 하나님의 원래 그 형상, 그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알고 싶어하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빛이 점점 커집니다. 씨가 자란다는 말이에요. 씨를 심으면 자라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외계선 초실자, 그리고 이 변화가 커져서 열매를 맺는 걸 오순절 그랬죠.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이걸 부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혜택을 주지만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거듭남, 다시 태어남, 변화를 선물로 줍니다. 자기 경영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거듭남의 혜택을 땡길 수 있어요. 이게 점점점 성장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품의 변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 한슬 집사를 보니까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차분할 수 있고 그렇게 평온할 수 있죠? 신기하네요.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네요.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막 전도지만 나눠주고 전도를 안 해도 내 얼굴이 전도지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를 활짝 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구기고 다니지 마세요.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얼굴을 찡그리면은 전도가 안 되죠.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선십이 회복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기름 부어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충만해요. 근데 이 성령 충만, 성령님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만난 성령님은 다양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너무 따뜻해. 그리고 어머니 같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눈높이 교육을 하세요. 제가 만난 성령님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너무 내 영혼이 기뻐.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뭔가 다른 것도 막 은혜를 받지만 뭔가 새로운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 그리고 말씀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해석이 되고 깨달아질 때, 그럴 때 너무 기뻐요. 그런 기쁨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제 말로 바꾼다면 저에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근데 말씀을 봐야 할 시간에 어제처럼 축구를 본다든지, 축구를 보다가 진짜 승질 나가지고 지고 있더라고요. 해피 기도회 끝나고 틀지 말았어야 되는데 딱 들었는데 와 2대1 지고 있으니까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쿵닥쿵닥하고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더만요. 그래도 어때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돼요. 다른 것에 취하면 이제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성령에 집중하면은 그냥 충만한 거예요. 왜? 임마누엘이니까. 내가 이거 충만하기 위해서 뭔가 애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함께 계신 임마누엘로 계신 그분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충만한 거예요. 오늘 초중고 예배 때 우리 아이들 알기 쉽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알기 쉬울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 히어로 뭐 그게 떠올랐어요. 그 히어로 중에 아이언맨 있잖아요. 아이언맨.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 아이언맨을 모르시는구나. 아이언맨 보면 여기에 아크 원자로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여기 딱 박혀있어요. 빛이 나는데. 그러니까 얘는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충전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충전돼 있어.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에너지원인 우리에게 공급원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늘 충전돼 있어. 늘 충만해. 뭐가 충만할까요? 기쁨이 충만해. 감사가 충만해. 그러니까 전도지가 구겨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것으로 충만해. 내가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있어. 그럼 어때요? 오염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충만, 어떤 사람은 기도로 은혜 받았으면 기도 충만일 거예요. 기도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찬양 충만, 그 사람 찬양을 자꾸 들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남들 막 도와주는 봉사, 긍휼 그런 은사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막 베풀 때, 막 초대하고 막 밥 해줄 때, 막 그렇게 기뻐. 네? 그게 다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네 은사가 그냥 내 은사가 그냥. 성령님은요 다양해요. 성령님의 크기를 자기 사이즈로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 충만이다.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없냐? 내가 리치한 거예요. 성령님은 다양합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셨죠? 그러면 그 성령님과 만난 그 은혜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커져요. 선십뿐만 아니라 킹십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점점 회복되고 확장되어집니다. 킹십, 성령의 기름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공급받고 계시나요? 그럼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던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급을 늘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내 삶에서 정복이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재정, 건강, 마음, 자기관리, 뭐 가족관계, 대인관계, 취미생활 이거 말고도 엄청 많겠죠? 이 부분들이 다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온전히 내 안에 임마누엘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 읽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설교로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예수님이 다 싫어하시는 거 투성이야. 그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럼 맞춰야죠. 정리돼야 되겠죠? 정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 천하보다 귀한 한 영. 뭔가 대단한 사업을 하고 뭔가 역할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뭔가 교회 이 건물을 건축하는 거 이것도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건축했는데 왜냐하면 이 건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그 영광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어떤 선한 행위라든지, 아니면 한 영혼을 내가 하는 걸 누가 뭐 알아주겠어요. 한 영혼의 그 의미를 조금 좁혀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내 자식을 낳아가지고 길러, 내 자식 내가 사랑하고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키우는 거 누가 알아줘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낳고 키우는 건 별로 안 기뻐하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가 되도록 자녀들을 씨름하면서 어떻게든지 시국으로 성경 통독이라도 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거룩한 습관을 만들게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애를 쓰는, 그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죠. 모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오죠.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냥 청지기처럼 감당하는 일이죠. 제가 우리 소리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리에게는 약한 심장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서 전 세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를 일이에요. 지금은 고생길이죠. 광야 훈련 중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통과하고 나면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경훈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 동그랗게 뜨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훈이가 이제 우연히 대의를 잃어가지고 성경 박사님 생각은 또 몰라요. 거룩한 꿈을 우리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부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대적자였어요. 왕권 때문에, 자기가 가진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 정도가 아니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 헤롯 왕은 원래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 요르단에 가면 유명한 페트라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페트라, 이 골짜기, 그 골짜기 틈에 살면서 강도짓 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살리는 일을 좋아해요. 에돔 족속을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이 에돔 족속 가운데 에돔이 싫어서 유대로 이민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민 온 사람들이 유대 광야 그 밑에, 유대 땅 바로 밑에 모여서 살았는데, 그곳에 살던 가문 중에 한 가문이 헤롯 왕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가가 이제 이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줄을 잘 대가지고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서 유대의 분봉왕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유대의 분봉왕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이었어요. 이 권력을 한번 맛보면 못 태어나오잖아요. 헤롯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성씨가 다르잖아요. 그럼 왕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부립니다. 별을 보고 찾아오던 동방박사들을 오셔가지고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 장소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의 본심은 대적자였습니다. 1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포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바로 고향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속은 줄 알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과 그 주변 마을에 있는 2세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싹 죽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신 마구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처음 별을 보게 됩니다. 그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짐을 싸가지고 이동하는 시간이 걸렸겠죠. 그걸 누가 계산한 거예요? 헤롯 왕이 계산했어요. 저것들이 별을 보고 즉시 출발했더라도 1개월, 2개월.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었다고 한다면 최대 2년. 그러면 최대 2년, 2살 아래부터 싹 다 죽이면 되겠구나 하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도착했을 때쯤이면은 예수님은 어떤 다른 장소에 계셨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이 헤롯 왕은 왕권, 자기가 가진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적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 처음 교회 나가. 그러면 내가 처음 교회 나갈 때 가족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하지 않아요. 핍박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불교라든지 어떤 유교라든지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다른 거 그러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는데 교회 가는 걸 핍박해. 그게 대적자일 수 있지요. 또 어떤 나라 정치적인 상황으로 한다면 북한을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믿는데 다른 신을 믿는다? 용납 못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대적자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대적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대적자. 스마트폰. 스마트폰. 문화 말이죠. 물론 스마트폰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 문제죠.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15분 성경 통독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룩한 데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죠. 잘 관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또 그런 막장 드라마 이런 거. 그런 거 볼 때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 죽어간다라는 걸 알면 우리가 못 볼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는 것 자체가 큰 어떤 죄악은 아닐지 모르지만 대적자들을 돕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자꾸 보면요,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또 만들 거 아니에요. 또 만들면 나 외에 또 연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또 빠지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의도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내가 그런 게임을 하고 그런 드라마를 보고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어떤 미디어 문화에 그걸 검색하고 하는 것이 대적자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 영역이죠. 문화를 조심해야 돼.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종교인들은요, 탐심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종교인이에요. 헤롯 왕이요,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헤롯 왕과 막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잖아요. 난리 난 거예요. 이 아기 예수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들은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뭘 가서 찾아보고 연구해볼 필요도 없이 바로 나옵니다. 700년 전에 예언된 미가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미가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미가서 들어보셨나요? 미가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1년에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리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앞에만 읽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 잘 알아요. 그런데 미가서는 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생소해요. 그리고 미가서는 엄청 얇아요. 잘 몰라.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알고 있어. 다 외우고 있어. 왜냐하면 메시아를 고대했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와 관련된 구절들은 다 파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대답해요.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땅 다윗의 동네에서 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잖아요. 알면 뭐해? 말만 먼저 해요. 아는데 경배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대가 지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것에 취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이미 공부했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고 다른 것에 취하면 그냥 가는 거.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 직분이, 그 자격증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다는 거예요. 욕심이 처음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그때 빨리 돌이켜요. 그런데 죄가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 죽는 거예요. 육체는 안 죽어도 영원히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서기관이면 뭐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혹시 저처럼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어제는 경건하게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축구는 재방송으로 봐야지 하고 이제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재방송 보려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텔레비전으로 가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예배 끝나고 빨리 중요한 어떤 모임 약속이 있는데 빨리 거기 가야 되나? 지금 이미 영어는 거기 가 계신 분 계세요? 그런 게 형식이에요. 그런 게 형식. 우리 예배가 온 마음 전심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목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동. 이 목동들은요 그때 당시 천민 중에 천민. 아무 관심도 갖지 못한.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면 이 목자들은요 뭔가 사건을 목격했잖아요. 근데 재판장에 증인으로 안 써줘.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내가 조폭이야. 그런데 내가 증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기꾼이고, 내가 어떤 범죄 전과가 많고, 아니면 그런 어떤 조직폭력 빼고, 그러면요 재판장의 증인으로서도요 변호사가 신분이 이런데요? 그러면은 법정 분위기가 에이 이래. 쟤는 맨날 거짓말쟁이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목자들이 그랬어요 당시. 그래서 목자들은 엄청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목자들은요 목격자가 됩니다. 최초 목격자.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최초로 목격해요. 그리고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왕이 나셨다. 그리고 이 왕이 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파한 사람들이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공부하게 될 텐데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대제사장들 종교인이 빠졌던 부자병에 걸려있어요. 부자병.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더 갖고 싶대요. 다른 것에 취해 있어요. 돈 하다 돌아버려요. 다른 것에 취해 있으니 왕 모신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얼마나 내가
부유하고 충분한데 나는 만족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은혜 받은 자리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최고의 조건 중에 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목자들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대충 기다리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었거든요. 오직 메시아, 오직 예수, 오직 그분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목격자가 되는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지막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박사. 근데 동방박사들은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주인공이 돼요. 어떻게 해요? 예배함으로 말이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합당한 경배를 드린 사람 동방박사. 지금도 이 동방박사들이 유명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2명인지 3명인지 알 길은 없지만 복수용으로 써졌으니까 3명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도 유명해가지고 성탄절만 되면 동방박사들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그 묘함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막 동방박사를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한 번의 예배로 말이죠. 오늘 우리의 그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돼요. 동방박사들은 왕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왕께 합당한 예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게 5대 제사로 말하면 소제 아닙니까? 정성스럽게 오랫동안 준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목자들은 드릴 것이 없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 마음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 여러분 찬양할 때 너무 인색하게 찬양하지 마시기 바래요. 크게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몸으로 반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찬양하기가 아니 그렇게 막 연예인들은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뛰면서 막 물을 막 뿌려가면서 막 그렇게 막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던데 예수님을 찬양할 때는 굉장히 그런 것 같아. 좀 위에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동방박사들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특별히 3가지 선물을 드리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물. 이건 왕께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이 예물은 아기 예수님이 이 헤로당을 피해서 애굽에 피난 갔을 때 요긴하게 쓰이는 예물이 돼요. 필요를 따라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말하는 원투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원해요, 이것도 원해요. 100개 줬는데 한 개 안 줘요. 삐져있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니드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별로 이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원투는 많아.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니즈는 자기. 하나님 필요라는 게 뭘까? 하나님 나라에 뭐가 필요할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뭘까? 여러분 한 주간 고민할 수 있길 바라고 결단할 수 있길 바라고 드릴 수 있기 위해 준비할 수 있길 바라고 준비되었다면 즉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저는 이 4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을까요? 왕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 동방박사들처럼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필요를 따라 드리는 100가지 불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 되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